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한 30년 정도 통치하고 그 뒤로 네 명의 왕이 23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거의 막바지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는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이 아수르조차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또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들어와서 남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가 이제 바벨론과 결전을 벌이려 갈기미스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아무런 힘없이 착취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그리고 오늘 본문인 스바냐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 너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곧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더불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이 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유 없이 막 기쁘고 아무런 적이 없이 막 웃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네, 사회학적 용어로 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감정 하시는 정신병원에서는 돌았다라고도 하고, 식물학계에서는 귀에다 꽃을 꽂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너 돌았구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벌을 없애주셨다. 무죄 판결을 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수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더 중요한 비밀인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 어마어마한 검객이어서 적을 물리친다라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어요. 호위무사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에서 그 계엄령 있을 때 군대가 확 밀어붙이잖아요. 대통령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기에 왕이 계신 곳에 군대가 있어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화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또 최근에 가장 기쁜 적이 언제였나요? 저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가장 기뻤었던 적이 지난 11월 저희 1주년 감사 예배였어요. 특별히 그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1년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활동했던, 같이 모임 가졌던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해서 한 3분 정도 그 영상으로 만들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만들 때 계속 사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 한 장
동영상 한 카트 한 카트가 정말 보석같이 빛났어요. 마치 그 금광의 그 금맥을 찾은 그 광부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한 카트 한 카트가 정말 저에게는 정말 살아 움직이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좋은 음식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음식이 맛있죠. 미슐랭에 내놔도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데 다른 요소, 박 목사가 괜찮아서, 반주가 괜찮아서, 아니면 예배당이 좋아서 그렇게 소중하고 반짝반짝 빛났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이 빛났던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오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그냥 왜 그러죠? 음식에 이렇게 탄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왠지 모르지만 즐겁고 기쁘고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즐거운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임 가운데, 회사에서, 우리 일터에서, 심지어 국가의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붕어빵인가요? 제가 지난 2012년에 아버지 장례 때문에 이제 한국 갔다가 장례를 마치고 좀 일을 보고 또 오랜만에 형제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둘째 누님이 평택에 사셔서 이제 영등포역에서 기차를 타고 평택까지 가는 길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어느 외국인이 이렇게 영어로 뭘 묻는데 대답하는 분이 없어서 저도 영어가 짧지만 함께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분은 에티오피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였어요. 그래서 당산까지 이제 일터로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진까지 가는, 당진에 공장이 있어서, 그래서 평택에서 내려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평택까지 가는 한 1시간 기간 동안에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잘 다니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평택에서 내려 이제 버스터미널까지 안내해 줬어요. 거기 그 버스터미널 앞에, 그때가 1월 달이었기 때문에 아주 추웠습니다. 그 버스터미널 앞에 붕어빵을 파는 그 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따끈한 붕어빵을 한 봉지 사주어서 그분한테 이제 줬어요. 이거 먹으면서 당직까지 가라고.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것이 피쉬 브레드인데 이 피쉬 브레드 안에는 피쉬가 없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에서 온 아재 개그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그래서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프리카까지는 아직 조금 힘들구나. 그러면서 일하면서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견디기 바란다. 격려하고 헤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는 잠깐 기쁠 수 있으나 그거는 아지랑이처럼, 수증기처럼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운이 좋아서 그랬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곳에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곳에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셔요.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픈데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셨어요. 내가 힘든 시간 보낼 때 하나님 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최근에 한국 성서공회에서 새 한글 성경이라는 현대인들이 읽기 쉬운 그 번역본을 내놨어요. 거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에서 맥이 풀리게 하지 말라. 손에서 맥이 탁 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계신 한의사 선생님들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거나 이상 한의원 PPL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라파는 느슨해지다, 릴렉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가만히 있거나 그만두거나 게으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널브러져 있거나 아니면 게으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구나 오해하고 그만두거나 게으르거나 그냥 두 팔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제 끝이야, 이제 소용없어,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PPT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시작. 봐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널브러 앉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헤쳐나가야 될 산적한 산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1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정 가운데 계시니, 우리 직장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저 사람, 내 아이의 아들, 내 아이의 딸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더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받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지를 상상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같이 읽었었던 누가복음 1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쟤는 안 주고 쟤는 주고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이들은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닥친 문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오헨리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어요. 여주인공 델라는 남편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을 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데 수중에 돈이 없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고작 $1 87센트 뿐이라니. 그래도 델라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궁리하며 벌써 몇 시간째 들떠 있었다. 멋지고 드물면서도 제법 괜찮은 선물이 무엇일지 남편 짐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조금이라도 더 돋보일 가치 있는 것으로 사고 싶었다. 이 여주인공 델라는 남편에게 멋진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때 이거 오래전 그 소설이니까 그때 일주일에 그 방세가 $8였대요.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 여자는 멋진 금발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저녁이 되어 짐이 돌아왔다. 그 아름답게 출렁이던 아내 델라의 머리카락이 잘린 것을 보고 짐이 깜짝 놀라자 델라가 말했다.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시계줄을 사왔어요. 그 말에 짐도 안주머니에서 부스럭거리더니 포장지에 싼 물건을 하나 꺼내놓았다. 아주 값비싼 머리빗 한 세트였다. 아내의 출렁이는 아름다운 금발을 빗으라고 남편 짐이 자기가 물려받은 유일한 금시계를 팔아 사온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심지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천국, 영원한 나라, 영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말씀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해야 될 이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권한이 있으세요. 왜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그 권한을 갖고 계세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는 기뻐하기면 됩니다. 쭉 늘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생을 우리가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이 태진아 씨의 그 히트곡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래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아시죠, 이 노래? 영원한 나의 동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 생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근데 태진아 씨가 이 곡이 원래 복음성가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가사는 이랬다고 합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요. 이거를 마지막 찬송으로 한번 부를까 하다가 좀 참았어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뭐 입에 좀 붙더라고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 춤을 춰야 되나 이렇게.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요. 우리 생의 최고의 선물은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피 흘린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뻐할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목사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할 우리를 보고 이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손 쭉 늘어뜨리고 있지 마세요. 온몸에 기운 없어 한숨 푹푹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쫓으셨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 천국 영생을 기뻐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